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말씀이 걸림이 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10월 6일자 중앙일보 스포츠면에 난 기사였습니다.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야구팀이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지금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한 팀인데 그 팀의 타격 천재라고 불리는 좌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가 한 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그 3할 오픈 9리로 작년에 타격 왕이 됐고 또 아메리카 리그의 MVP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의 소속된 팀이 리그에 우승을 하고 또 그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자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야구를 잘한다는 기사가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1999년도에 메이저리그 신인 1순위로 메이저리그에 입단을 했습니다. 거의 4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받고 그가 신인이 메이저리그 입단을 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2001년도에 자기 어머니가 몰고 가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야구를 잠시 쉬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야구를 쉬면서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몸에 문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몸에는 24가지의 문신이 지금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문신을 하러 갔는데 문신을 하러 갔다가 그 사람이 거기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그곳에서 술을 먹고 처음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마약을 하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몸이 완쾌 됐는데도 예전의 실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부상을 당하면 또 가서 문신을 하고 그러면서 24개의 문신을 온몸에 새기고 그러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이제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자기 부인마저 자기를 내쫓아 버리게 된 거예요. 4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8번의 재활원 생활을 했어요. 이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깨어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인도 버렸으니까 집에도 못 가고 부모님이 찾아가려고 했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할머니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할머니 집에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더래요. 너무 마약을 하고 약을 먹고 죽으려 했기 때문에 그 몰골이 얼마나 비참한지 할머니가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사람을 붙잡고 울면서 할머니의 눈물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옷장을 열었더니 거기에 성경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꺼냈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딱 폈어요. 딱 폈더니 다 핀 곳에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이 그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가 그곳에서 마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받아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알게 된 어떤 야구장의 주인이 자기 야구장에 와서 청소를 하라고, 청소하면서 남는 시간에 연습을 하라고 야구장을 내어준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메이저리그에 그 훌륭했던 사람이 야구장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공을 던지고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2007년도에 다시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복귀를 하게 됐고 지금 그런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 알코올 중독자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부인마저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 4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진작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진작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좌시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삶을 바꿔놨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가, 마약 중독자였던 그가 어떻게 해서 새 삶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맨날 그 위에 있는 말씀 갖고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와서 나를 수술하십니다. 내 죄악을 만지시고 내 죄악을 자르십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옳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옳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주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걸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주의 말씀은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시죠. 죽음을 꿈꾸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깡패가 주의 말씀을 만났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뉴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셔서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요, 위대합니다. 주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썩어질 것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뭔가가 잘 풀려서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썩어질 명예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거듭나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귀한 말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자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기록한 저자가 직접 오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 나의 걸림이 된다는 그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냐? 너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러죠. 말씀의 일부만 믿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 먹습니다. 말씀의 편식이 왔어요. 말씀의 편식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고 원치 않은 말씀은 먹지 않으려고 그러죠. 믿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 말씀 나와 상관없는 그 말씀에게는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요, 너무나 안타깝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게 되죠. 그리고 귀를 간지럽힙니다. 정말 그것이 죽어가는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를,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관리하려고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든지 존 페이퍼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근데 설교에 너무 차이가 크죠.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4만 명이 넘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분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막 모여들죠. 4만 명이 넘는 교인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이죠. 근데 폴 워셔 같은 목사님은 교회도 없잖아요. 저기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얘기하고, 그분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얘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냥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그분은 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우리가 정말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심령 가운데 칼이 되어서 내 심령을 난도질시키는, 그래서 내 죄를 난도질시켜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울며 회개하며 정말 그 죄가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내 귀에, 내 마음에 걸림이 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열광을 받으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사역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열광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열광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볼도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들을 남기셨어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개인에 국한되어져 있는 기적이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 그것도 모든 사람들 열광케 한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그 기적을 당한 사람들, 그 기적을 당한 사람 말고는 그렇게 감동이 오래가지 않았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집단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경험한 기적이었어요. 오늘 자기 눈에,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먹는 거에 관한 기적이었어요. 먹는 거. 먹는 문제.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먹어도 줄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들은요, 그 먹어도 줄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오늘 자기들의 손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또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웠던 3년 만에 가뭄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생각났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던 그 사건을 그들이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요, 지금 자기 눈앞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기적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함께하게 하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먹는 거에 자우라졌습니다.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지자.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열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받들려서 왕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를 기억한 거죠.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겠던 엘리사를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요, 그 다음 날 됐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됐어요. 왜 만나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 까닭이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나 찾아온 것은 지금 배가 고파서다. 배부르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은 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또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배가 고플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 떡을 먹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떡을요, 그 떡은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예수님은요, 하루에 3번씩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루에 3번씩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거란 말이죠. 문제는요, 떡만 주면 안 돼요. 왜 떡만 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떡만 주면 질려서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눈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하얀 과자와 같은 그것으로 떡을 해 먹었습니다.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자 그들은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렸습니다.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 집 앞에 쌓여준 눈과 같은 그 알갱이를 봤을 때 그들은 그것을 구워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야, 이제 우리가 이 만나, 맨날 이 만나만 먹었더니 우리가 이제 배고파 죽겠다. 이 만나만 먹었더니 우리가 고기를 못 먹었더니 이제 기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기력이 없어졌다.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이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셔서, 내가 날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람을 불어서 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딱 몰아가지고요,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에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한 달 동안이나 쉼 없이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열광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고기를, 이 맛있는 고기를 얻어 주셨을까? 그들은 열광했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기뻐하면서 간증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 좀 있다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고 있지만 그 열광은 배가 고파지면 시들어버릴 열광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주시면 그들은 계속 감사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감사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다면 또 그거에 대해 질려서 또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 뒤에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아니라 무료 급식소의 소장쯤, 주인쯤 돼버렸을 겁니다. 좀 지나면요, 그들은 반찬 투정하기 시작하겠죠. 매일 보리떡과 물고기만 준다고 불평할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총 은혜 주시면 우리 하나님 은혜 기차다고 기가 막히다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간증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애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 좀 힘들면은 왜 우리 하나님 이러시지? 우리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시지? 저도 수없이 그러죠.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할 때 무료 급식을 하잖아요. 참 좋은 반찬에 참 좋은 밥을 줘도요, 처음에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한 달쯤 지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이제 불평거리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배나 부르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쯤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요, 지금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지금 더 큽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썩어질 양식에게만 있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썩어질 겁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베드로전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썩어질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백성됨을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가 고파서 예수님 우리의 떡을 달라고 얘기한 그들에게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떡은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진 만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먹은 만나는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떡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우리가 먹는 밥은 먹고 배고프지만 또 짜증나고 또 불평스럽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온전히 예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이 없습니다. 내 육신은 굶주려도 내 영혼엔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이란 말은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을 주는 떡.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배가 고파서 떡 먹으러 왔더니 자기가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람으로부터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피를 마시라. 이건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그런 성례전인 거예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그것이 생명이다 그랬더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어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이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자기들을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옳지요. 처음에는 배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배를 채워준 다음에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배만 채워주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찬 그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십자가에서 떨어질 그 살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세상적인 욕심에 가득 차여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이용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왜? 더 이상 기적을 안 부른다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안 해준다니까. 더 이상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니까. 그들 예수님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상을 보니까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도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생업을 포기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던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자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했더니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12명의 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전히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몫 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뒤엎어지고 메시아로 와서 그가 왕이 돼서 그들이 뭔가 한자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소리를 듣기 원했는데, 자신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만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환상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는 것이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만사 형통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듣기 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듣기 거북하고 걸림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듣기 걸림이 되십니까? 지옥을 말하면 듣기 걸림이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소리가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귀에 걸림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것은 죽음의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죽으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에 거슬리죠. 더 이상 교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율법의 선포가 나와요. 11절부터는 예발산의 저주가 선포되죠. 율법을 받아놓고 예발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저주를 내요. 근데 이 저주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러면 밑에 백성들이 아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그 약속에 그들은 아멘을 해요. 26절까지 계속 저주를 퍼붓고 그들은 아멘을 합니다.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들은 저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어떤 말씀만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아멘하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시죠. 그 말씀이 좋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 나면 기분이 좋게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정말 좋은 말씀은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절로 회개가 터져나오는 그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내 귀에 걸림이 된다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피해버리면 내 영혼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면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돼요.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돼요. 삶은 안 바뀌고 머리가 마치 한쪽 면만 익어버린 전병과 같으죠. 골고루 익지 않은 거죠. 내 귀에 걸림이 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찔림 가운데 어찌할고 회개하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결코 죄와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죄 때문에 찔려요. 그 죄가 떠나가죠. 제가 아주 불편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참 어리석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형과 싸웠어요. 형하고 너무 크게 싸워서 형하고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나보고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래 얘기 안 한다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형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형하고 말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걸림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근데도 오랫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를 막아버렸어요. 너무 듣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됐죠.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형하고 문제가 하나님께서 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말씀이요 걸림이 됩니다. 이 말씀이 걸려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 되어버려요.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모든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는 소리가 걸림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잘못 전하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또 마음에 걸림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또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물론 이단이 얘기하거나 좀 잘못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성령께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시고 걸림을 주기도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내 자아가 듣기 싫은 말씀인 거예요. 타락해버린 내 자아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가에 뿌려져서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려서, 새가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우리 귀에서 그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면 걸림이 되게 해서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굳어져 버리면 우리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걸림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의 선포함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들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베드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그 찔림이 회개로 연결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요. 아주 엄청난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아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뭡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는 이를 갈았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서 스데반 집사를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전한 자가 문제입니까? 물론 말씀을 전한 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이를 갑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 갖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복인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얼받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의 말씀 선포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그 말씀이 오는 말씀, 그 말씀을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 그 말씀이 옳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지, 그거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죄를 수술하시죠. 수술할 때 아프죠. 맞지도 않고 수술하면 더 아프죠. 그것은 죽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도망다니며 내 영혼은 멸망당하죠. 내 영혼은 썩어지죠. 우리는 교회라는 수술대 위에서 말씀이라는 메스로 뇌 죄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 기가 막힌 약이 되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걸림이었겠습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생자 이삭을 죽이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었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갔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문제는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나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걸림이 되었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요. 그 말씀으로 아까 자슈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